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여느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요. 각 종교가 보여주는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신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담의 타락,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죄인들은 의인들로 여기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기독교가 믿는 바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이 명제를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만약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그래서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사건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구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용어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직무를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가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들을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함께한 사람들이 저지른 반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휘하고 명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모두와 함께 계시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부정하며 거스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한 말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이들은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애굽의 모든 상황들과 지금 이들이 인원을 계수하고 가나안 여정을 출발한 민수기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일들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옮겨온 전달자일 뿐 그 율법들 모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성막과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제작하셨지만 그 부분들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준비된 옷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말들에 진노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이들의 항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의 직무와 분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특권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하나님은 명확히 하십니다. 8절을 시작으로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몫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지성물에 대한 소개를 하십니다. 한글로 지성물로 소개되는 이것은 한자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모두가 거룩한 제물이지만 그 거룩함에 정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가장 거룩한 제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장 거룩한 제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게 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늘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은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사람 혹은 가축의 첫 태생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합당한 대속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기에 은으로 요구하시는데요. 5세겔이라는 그 가치로 대속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날 도량으로 이 세겔을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대략적으로 한 세겔이 11.4g, 그러니까 1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니까 은 55개, 55g이 되는 거죠. 55g이 되는 거죠. 이 은 55g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
오늘날 환율로 하면 한 26,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금보다 은이 화폐 가치로 통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은은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금을 재련해서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재련 기술이 발달되어 이제 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어떤 화폐의 가치로 은이 사용될 때 우리 생각에는 이제 금이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금이 은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는 이런 이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속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말씀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대속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도 대속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어느 일부분만 드려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거룩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속을 요구하시고 제물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의 일부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이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초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이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쓰시는데요. 어떤 언약이라고 소개하냐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 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변하지 않는 것임을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분깃,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